제가 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2022년도에 조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 9명 이상이 무엇을 느끼냐면 갈등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등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정치의 분열, 그리고 이제 부유층과 이제 서민들 간의 빈부격차, 뭐 그런 것들이죠. 뭐 기업과 노동자의 격차, 이런 갈등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이 갈등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분노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 이런 분노의 중심은 어디서 오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의 교회 이재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30cm 여행이래요. 30cm 여행. 뭐게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엇이 오는지를 머리를 알아도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하지 못하는 것의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용서를 해야지 하지만 쉽지 않아서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리고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아니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나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거나 복 받는 것을 보면 더 복잡한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가 문명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예배를 드리던 모습으로 돌아간 것들도 참 많아요. 코로나 기간 때 얘기 나왔던 게 온라인 예배 말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목회자들 사이에 막 그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 말들이 사그라들었냐 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게 되시게요?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시다가 여보 우리 이따 뭐 먹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아유 좀 크게 틀어봐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은 가정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것이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간에 신앙을 잃으신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에서 오냐면 똑같아요. 따라해보시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편한 거, 쉬운 거,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요나. 네,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성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나가 선지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에 가서 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나가 어떻게 할게요? 가서 선포했나요? 아니요, 선포하지 않았어요.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제비뽑기로 인해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가 집어삼켜서
그 요나를 다시 뭇가에 내려놓게 되죠. 결국 니느웨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런 파란만장한 여정을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40일 이후에 40일째 여러분들의 나라는 도시는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왕부터 백성들까지 놀랍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는 정말 성경에서 보기 힘든 역사였어요. 12,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이 회개하였으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나가 어떠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삐졌어요.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구하나, 서곡교회 가서 선포해라. 그렇게 40일 뒤에 뭐 그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선포했는데 다 성도님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거 보면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야,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매우 싫어하는 거 있으세요? 매우 싫어하는 거.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 아내가 매우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벌레예요. 벌레를 보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그 집에 이렇게 벌레가 들어오잖아요. 뭐 그냥 날파리 같은 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날파리가 조금 더 큰 거 보면은 저희 집에 온 여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보고 잡으래요. 그래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면서 제가 잡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는 것을 보면은 이거예요. 벌레를 봤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쟤는 왜 들어왔어 하면서 이렇게 그럴 정도의 성냄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언어적으로 따지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악한 마음이 들게 할 정도로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싫은 일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면서 싫어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한 번도 없으시죠? 있으신가? 그건 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음을 답으로 남겨놓는데 아마 제 신앙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싫어요 라고 할 정도 몸서리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가 하냐면 요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찾은 것에서 이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갈등을 느끼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90%가 넘는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데 그 갈등을 느끼는 재료들이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20대에서 30대는 어떤 갈등을 느끼냐면 남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을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40대는 무엇인 줄 아세요? 경제적 갈등, 빈부격차, 이런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느끼고, 5, 60대는 무엇으로 느끼냐면 정치가 너무 우리가 갈등이 되어져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세상, 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서로가 바라보는 눈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요나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요나가 보는 것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다는 거예요. 요나도 만약에 그 시선이 하나님에 맞춰져 있었다면 요나는 이 구절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기보다는 너무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나가는데 오랜만에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으셨다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잠깐 누가 보이길래 그분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성도님이 상처가 되신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목사님이 악수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오랫동안 안 나가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우리에게 그 시선의 차이가 오는 이유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시선이 서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왜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왔는지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요나가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나고요 너무 열이 뻗쳐요. 근데 제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스로 갈 때 왜 도망갔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생겨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너무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오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이 요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물음표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좋으신 분이냐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제가 하나 예를 성도님들 예비군 훈련 가보신 적 없으시죠? 남자분들만 가보셨을 텐데 여자분들도 계셔서 예비군 훈련장을 얘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훈련을 받아요. 뭐 PT나 뭐 이제 사격 훈련 같은 거 막 그런 거 받습니다. 아니면 이제 안보 교육 그런 것들 받아요. 근데 받을 때 누가 같이 있냐면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현역 병들이 저희들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 이렇게 선배님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선배님들 이렇게 합니다. 뭐 선배님들 이렇게 합니다. 막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먼저 전역을 했으니까 그 현역병들이 저희들을 부를 때 선배님들 이렇게 부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을 기가 막히게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몸해 주십시오. 야, 너나 해. 한 번은 신학교 있을 때 신학생들,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 데리고 갔는데 전도사님들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전도사님들도 똑같아요. 야, 너나 해라, 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죠. 왜 그럴까? 왜 전역한 예비군들은 현역병들 앞에서 그렇게 보일까? 훈련도 대충 받아요. 총도 어떻게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현역병 될 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탁 메고 다녔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총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질질 끌고 다녀요. 진짜 아주 사람의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쟤네들이 했던 걸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한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늘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야, 너나 열심히 해. 나 할 줄 알아. 근데 실제로 막 이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진짜로 예비군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나로 넘어가자 보면 요나는요 무엇을 알았냐면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 뜻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거예요. 내가 니느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의 사람들이 돌이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니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기 싫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저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인데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니느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심판을 외쳐야 됐어요. 근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셨냐면 야, 구하나 가서 니느에 심판을 선포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걸 알아요? 용서해 주실 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 똥개훈련 시키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왔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성과 분냄과 하나님을 향한 아주 몸서리치는 분노가 요나 가운데 넘쳐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너무나도 풍부했지만 정작 무엇을 몰랐던 사람이었냐?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았지만 무엇을 몰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선포하셔야 했고 그렇게까지 돌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받는 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주 극단적인 말이 나요. 따라해보실까요?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성도님도 이런 말 잘 안 쓰시죠? 그러시죠? 차라리 죽겠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하고, 하나님, 쟤네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용서해 주세요? 화가 너무 나서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쟤네들이 죽든지 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그렇게 죽음까지 각오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느냐? 그 분노의 시작, 그 중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해보시고요.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에 나의 중심이 되면 이렇게, 내가 오르면 저들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틀려야 돼요. 내가 오르면 저들은 틀려야 되고, 내가 틀리면 저들은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요나가 보여줬던 모습.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쟤들은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오느냐? 상처받은 마음이 굳어졌을 때. 상처받은 마음이 굳어졌을 때 이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그 바벨론의 나라로부터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그런 나라가 멸망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들을 향한 복수심이 가득했을까요? 안 가득했을까요? 가득했죠. 근데 그것들이 너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도 그런 비슷한 징후가, 비슷한 것이 생길 만한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랄까요? 분노의 말, 그런 저주의 말,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왜 극단적인 마음을 갖게 되느냐?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우선될 때.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우선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매우 성냄을 싫어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벌레를 보는 것보다 더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너무 경악하면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내 감정이 표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붙이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5절에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뜻들을 무엇을 위하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너무 싫어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성내는 모습이 이곳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에 또 알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요. 야, 요나야, 너가 화를 내는 게 맞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네가
화를 낼 존재가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어로 해석한 것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너한테 화를 내냐?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성경 구절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물음이지만 이것을 이제 히브리 원어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나 너에게 화를 내면 옳겠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요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나야, 내가 너한테 화를 내면 좋겠어?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보이세요? 어떤 하나님이 보이냐면 따라 보실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행하고 있는 요나에게 정죄하셨을 수도 있지만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에게 화를 내는 게 옳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어떻게 해요? 예, 저도 좀 하나님 승질 좀 내주세요. 라고 그거는 이제 이미 머리가 돌아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임갑신 권사님 뵀는데 한 주 만에 또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감사해요. 그것을 이겨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권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해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보다는 뭐냐면 박농쿨을 보여주세요. 박농쿨, 니느웨 동쪽에 소망에 앉아있을 때 너무 더우니까 박농쿨을 이렇게 씌워주십니다. 그러다가 그 그늘을 만들어 주었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파리 하나에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그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갉아먹게 한 거죠. 벌레를 먹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주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 집에 톨이라고 도마뱀을 하나 키웁니다. 저희 첫째 딸 생일 선물로 도마뱀 하나 사줬어요. 그 도마뱀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만질 수 있을까요? 저만 만져요. 분명 키우는 거는 저희 첫째 딸이 키우는데 만지는 건 누가 만지냐면 제가 만집니다.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파충류가 뭘 알겠어요. 파충류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파충류에게 이제 밥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저희 가족이 애정을 갖고 밥을 주고 똥을 치우고 막 그러고 개는 못 키워요. 개는 못 키우는데 개는 그냥 조그만 데다가 두면은 살아가니까 그렇게 아주 아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둘째랑 셋째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을 똥 치우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파충류 이름이 도마뱀 이름이 톨이거든요. 톨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야, 요나야, 너가 박노크를 좋아했는데 그 박노크이 어떤 거냐면 네가 그 애썼던 것이 하나도 없는, 애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너에게 위로가 된다고 너가 그것을 좋아했지 않느냐. 근데 이곳에 있는 그 12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사랑받아 마땅할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요나 같은 인생인데 무엇에 되게 소중하게 여기냐면 박농풀과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우리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따라해볼까요? 생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나와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이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요나는 그 수고하고 기르지도 않은 그 식물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어떻게 하시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도 달라요.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거다. 그러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바라보시는 거죠. 또 요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또 보여준 건 뭐냐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박농클 그거 하나.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 나에게 뭐뭐 해주는 것, 이런 것에 집착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이 결론은 어떻게 마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요나서가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요나서는 결론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정말 아쉽게도 결론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나요. 왜 신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야, 구하나, 너는 어떻게 하겠냐? 너는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런 하나님과 시선이 다른 채 좁은 시야 가운데 살아갈 거냐? 라고 묻는 거라는 거죠.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요나는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합쳐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마음에 들지 아니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요나도 사랑하셨어요. 영적 성숙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것을 많이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은혜롭고 자비로우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성숙을 나타내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